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목장 김민채입니다. 좀 목이 안 나오네. 제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저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이제 새생명 축제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는데요. 내가 뭐 누구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주제가 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작년에 신기하게 우리 몽골 목장의 유진 자매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연락을 해와서 제가 이제 여기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몽골 목장에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는 이제 정말 나는 뭐 편안하게 있자, 그냥 세 분을 써서 내긴 했지만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저 그냥 마음 편히 있었거든요. 근데 늘 하던 일상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전 수업에 제가 이제 필라테스 강사니까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짧게 낮잠을 좀 잤거든요. 자던 중에 신기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밝게 이렇게 빛나는 햇살이 너무나도 눈이 부셨는데 그 햇살 아래서 커다란 탁자가 있고 거기에 몽골 목장 이제 민운주 목자님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꿈을 꾸는 동안 내내 저는 목자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계속 감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서가지고 너무나 맑고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 찬양 소리가 이렇게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꿈에 너무 놀라서 잠을 깼는데요. 이렇게 짧은 낮잠을 자며 꾼 이 꿈으로 저는 솔직히 멘붕이 왔습니다. 하나님, 설마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라는 건가요? 40년을 부처님을 믿으셨습니다. 아직도 불신자시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전 아직도 엄마가 너무 무섭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하나님한테 저는 못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그렇게 나의 마음의 부딪힘과 싸우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번에 이게 김규성 목사님이 예언 기도해 주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일자로만 뜨고 다시 겹치고 또 겹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인 제 마음은 예쁜 옷도 뜨고 싶고 장갑도 뜨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 일자로 떠서 굵게 만들으라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의 뜨개질은 사람을 살리는 굵은 동아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언기도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더 이상 이제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생각,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얇은 뜨개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막 말하지 못해도 나의 일상에 바뀐 삶이나 태도, 깨달음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좋은 카페를 찾아서 커피 마시자고 어머니께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와 어머니는 친밀한 대화나 뭐 스킨십, 모녀 사이에 허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안 해본 거라서 머쓱했는지 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 안 간다고 하셔서 그런 걸 제가 정말 억지로 우기다시피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희 어머니를 소개하자면 제 어머니는, 제 간증에는 꼭 등장하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평생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신경질적이시고 그래서 저는 늘 가슴을 졸이고 주눅 들어서 항상 살았고요. 평생을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모든 원망과 분노의 화살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나의 인생이 평탄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약속한 아침이 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20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기나 할까? 또 대화의 마지막은 이제 다시는 대화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제 귓가에 들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지만 잠깐만 할게요.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노래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과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그 두려움과 거짓된 생각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기도드립니다.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나의 간증들이 엄마의 마음에 깊이 남게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차분하게 제가 잘 기다리는 거 못하는데 그날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 진짜 참 예쁘구나. 넌 이미 지혜로워. 너의 마음 그대로를 전하렴.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정말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어깨를 토닥여주시는 주님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마음이 힘듦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20분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엄마랑 같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아메리카노를 시키셨는데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저도 한 입 먹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데 다음에 가서 먹어봤는데 안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너무 맛있어서 둘이서 와 여기 정말 나 이렇게 맛있는 아메리카노 처음 먹어본다고 둘이서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면서 주님이 정말 세세한 것까지 나를 위해서 예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마주보고 또 눈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이야기들 했습니다. 시간상 뭐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엄마는 나의 힘들었던 이야기,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소소하게 깨닫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턱을 괴고 눈을 반짝이면서 내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소녀처럼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화가 나서 미간을 찌푸린 얼굴, 누군가를 욕하는 어머니의 입이 아니라 다정한 눈으로 온전히 경청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이제 어머니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픈 마음을 온전히 혼자 이겨내려다가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망가진 어머니를 보면서 눈물이 나왔고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머니를 한번 안아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뿌리쳐가지고 제가 너무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어머니가 저를 갈비뼈가 으스러질 만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껴안고 제가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엄마의 힘듦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로부터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해라고 외치시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는데 저의 평생 소원을 이뤘습니다.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나의 입을 열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마음을 열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열어서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은 지옥이라고 느낄 때, 희망이 없을 때,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이 아닌 천국이라는 큰 선물을 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하늘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감동스러운 이 일을 후에 저는 저의 마음 안에 있던 모든 강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강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진 후에 저는 저의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하면 늘 아프던 배가 아프지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고, 밥을 먹고도 헛헛해서 간식 먹던 버릇도 사라졌습니다. 버릇처럼 마시던 커피도 먹고 싶지 않고, 온몸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정화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고, 대화의 마지막 끝에는 늘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 나는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게 너무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사랑한단 말이 쑥스러우셨는지 허허 웃으셨는데 이제는 같이 사랑해를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 손 높이 올려 찬양합니다. 아직 어머니한테는 같이 하나님 믿어보자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나의 일상을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 만나서 어머니와 항상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머니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꿈에서 어머니가 소녀처럼 맑고 고운 찬양을 하신 것처럼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나와 같이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되지도 않을 일에 힘 빼지 말라고. 그러나 주의 제자이며 자녀인 저는 이제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제 저는 저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람을 진리를 알고 옳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곁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소원마저 들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